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면에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도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또 악기는 무엇으로 연주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잘 읽어보신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 장면들을 보면 시인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역사가 필요했다, 강력하게 이것을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던 그들의 삶이 마치 애굽에서 나오는 것 같고, 또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인이 일부러 강조한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주제는 시편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선민인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선민의 구속사역을 출애굽 역사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출애굽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의 역사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신 이 사건의 예표가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4편의 시적인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대구법입니다. 대구법. 비슷한 어조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서 대립을 이루어서 진행하는 기법. 7절을 제외하고 모든 구절이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누었을 때에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를 이루었지만 하나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한 절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과 야곱 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은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올 때에 많은 이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 사람과 언어가 같지 않았고, 언어가 같지 않았다는 것은 가치관이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융화할 수도 없고 융화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가혹하게 다룬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데 살았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애굽에게서 나올 때에,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집안에 머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로 지칭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이들이 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출애굽과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 확신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 위에 지속될 것이 확실한 보증이 된 것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가나안 땅, 그 땅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이 임재에 있지만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와 함께 누리는 그 정도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일반 은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인은 출애굽 과정에 있던 주요한 사건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양옆으로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난 모습을 시인은 바다가 도망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임재와 보호 앞에서 이스라엘의 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도망갔던 듯한, 달아난 듯한 모습을 이 바다가 도망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도 두 번째 사건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멀리서부터 말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는데 시인은 이것을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을 건너간 사건은 시간적으로 약 4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초자연적인 사건 두 개의 유사한 모티브를 가진 두 사건을 한 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도망가고 물러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표현합니다. 4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내용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율법을 주실 때에 발생한 지진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뻐하며 춤춘다, 산들이 춤춘다라고 묘사합니다. 강과 바다와 산들, 사람만이 아니라 온 천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확연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가운데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이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과 바다와 산들의 반응이 자연적으로 그들이 한 것 같지만 시인이 명확하게 7절과 8절에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앞에서는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7절에서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진 일련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일으킨 이적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이적의 현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 근데 그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쉽사리 빼앗기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현상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참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생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은 일인데 내가 이걸 봤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 정도만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가, 참으로 놀랍도다라는 마음과 함께 경배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적이고 기적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매주일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적당히 나아가고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일상화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물론 당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 고백하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인 매번 기적이 되고, 이 기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신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주는 특별함을 기억하시고 그 일상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 또 내일도 나를 위해서 펼쳐져 가시는 하루의 일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한 매일의 삶이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복된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죄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데, 우리가 그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에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내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은혜들을 나누는,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에 주는 특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며 경배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